제2회 전교인 여름 성경학교 첫 번째 예배에 나오신 모든 우리 원당의 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잘 나오셨습니다. 옛날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했던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을 떠올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때처럼 주님을 뜨겁게 찾고 부르짖었던 그 사랑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때보다 더욱 뜨거워지는 신앙으로 변화되는 귀한 전교인 여름 성경학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작년 여름 성경학교 주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딱 사진 보면 기억할 겁니다. 뭐였습니까? 최고의 코치 예수님, 기억나시죠? 내가 바로 교회예요 라고 우리가 외쳤죠. 어떻게 외쳤다고요? 최고의 코치 예수님. 2024년 여름부터 올해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코치로 여기시며 믿고 의지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렇게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이제 2025년 전교인 우리 여름 성경학교 총 주제가 있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믿음의 고백대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한국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서구 기독교에 비해 짧은 역사이지만 한국 선교는 놀라운 성장과 부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성장만큼 기독교 신앙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전례 없는 수많은 이단들, 물질주의, 그리고 세속화된 기독교의 현실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상이 되는 세상, 내가 만든 수많은 신들로 인하여서 내 마음의 보좌에 그러한 우상들이 자리 잡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성도들의 그 방향 감각을 잃게 하고 어느 때보다도 한국 교회는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기가 아닌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영역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패배, 영적 기갈, 영적 메마름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함이다 라고 말씀하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우리는 깊이 있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모스 8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전교인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이런 복된 시간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제가 오늘 이 전교인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며 감사하는 제목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작년에 출애굽기 설교를 했는데 몇 장까지 했겠습니까? 14장까지 출애굽기 설교를 했는데 또 특별히 이번에 15장 여호와 라파, 16장 여호와 이레, 17장 여호와 니시라는 이 놀라운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출애굽의 여정을 밟아갈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출애굽기를 잠깐 살펴보면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그 과정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보잘것없었던 떨기나무와 같았던 인생의 끝자락에 마른 떨기나무 같았던 80세의 노인이었던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광야와 사막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저는 이번 전교인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던져야 할 질문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인생을 광야와 사막으로 이끌고 계시는가?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이 광야와 사막이라는 곳으로 인도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찾으시고, 또한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분명히 우리가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귀한 전교인 여름 성경학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고 이 광야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첫째로, 광야를 통해서 주도에서 인도의 삶으로 바꾸십니다. 주도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삶으로 이 광야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광야, 이 사막의 한가운데 놓여 있다면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이 있어야지만이 이 광야와 사막이라는 이 환경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이 광야와 사막이라는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방향성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광야와 사막의 그 곳에서 우리의 길을 알려주는,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길을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도이기도 하지만 나침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사용된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6,800여 정도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첫 번째 그 이름이 야훼라는 이름, 곧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신명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여호와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었기에 이 야훼라는 이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썼습니다.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의 뜻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훼라는 이 신명은 스스로 있는 자, 자존하는 분,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거나 제한받지 않는 분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 어떠한 것에도 영향받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에, 모든 면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도 그렇게 쉽게 무너지고 쉽게 변하는 것이 저와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시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는 정말로 변덕쟁이와 같습니다. 무엇 하나 끈질기게 붙들고 달려가고 붙들고 나아가는 일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그들의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결코 변하지 아니하는 인생의 나침반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이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 언제나 그곳에 계시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침반은 날씨, 환경,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침반은 언제나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정북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나침반은 흔들리면서도 언제나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막에 있든 광야에 있든 망망대해에 있든 저 깊은 동굴 속에 있든 극한 추위 가운데 있든 이 나침반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꽃 떨기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너의 인생의 변함없는 나침반이 되어주겠다. 너희들이 광야 가운데 나아갈지라도 그 광야 속에서 내가 너의 나침반이 되어주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해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막과 광야로 이끄신 이유는요, 여러분 430년이라는 이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서 그들의 삶을 주도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 430년이라는 노예 생활 속에서 내 스스로가 주도했던 그러한 인생의 그 삶에서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도한 나의 인생은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는 그 삶의 그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들은 자신의 삶으로 나타나고 자신의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그들의 인생의 나침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의 광야, 그 사막으로 이끄십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방향성을 갖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사막과 같은 곳에 놓여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전교인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나침반이 되겠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너의 길을 인도하는 야훼가 되어서, 아도나이가 되어서,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절대로 방황하지 않고 길 잃지 아니하는 그러한 바른 길로 너의 삶을 인도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 일치시킬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디로 향하고 있든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을 고정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더욱더 명확해지고 확실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했던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이 시간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내어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가장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인생 참으로 험난한 인생이었지만 그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며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의 길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오늘 내려놓으십시오. 이 전교인 여름 성경학교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맡기시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치 않으시는 우리의 나침반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귀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실까? 이 광야를 통해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기도의 삶으로 바꾸시려고 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 아킬레스건이었다. 제가 14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후에 수르 강야에 이르렀습니다. 홍해 사건의 기쁨도 잠시, 여러분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하자 이들은 점점 지쳐가기 시작되었습니다. 3일이 지나고 나서 그들은 마침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어진데 그 물은 마라의 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라라는 뜻은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물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가 등장하는데 나오미가 가뭄으로 인하여 기근으로 인하여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남편과 또한 두 아들과 함께 이방 모압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그리고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때 나오미가 어떠한 고백을 했습니까? 수많은 그 사람들, 자신을 알고 있었던 자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오미의 뜻은 기쁨입니다. 나를 기쁨의 사람이라고, 나를 더 이상 기쁨을 가진 이름이라고 부르지 말라. 나의 이름을 마라, 곧 괴로움이라고 불러달라라고 나오미는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마라와 같은 쓴물, 이 마라와 같은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그들은 마라라는 이 쓴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쓴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물이 있지만 먹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더 갈증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옛사람의 그 본성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짊어지고 있었던 모든 짐을 벗어버리게 하고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여러분 항상 어깨에 무엇을 지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어깨에 짐을 지고 산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430년 동안 이집트의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그곳에서 고된 노동을 통하여서 항상 그들의 어깨에는 이 수많은 무거운 짐들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제대로 쉴 수 없었고 점점 이러한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 그리고 악한 마음들이 가득 채워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시고 이들에게 정말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나님은 광야로 내모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짐을 벗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할 때 짐을 많이 가지고 가보십시오. 여러분, 짐을 정말 많이 그냥 가득가득 채워서 가보십시오. 그 여행이 즐겁겠습니까? 아니에요. 여행이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남아공에서 6년, 거의 5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이 남아공의 여행을 비행기를 타고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유학생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짐을 간편하게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 오면 최대한 모든 것을 다 긁어 모아서 가져가는 거예요. 고춧가루, 그다음에 깨, 이런 작은 거 하나부터 시작해서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최대한으로 가져갑니다. 여러분 17시간을 비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이 유학을 하면서 가장 원했던 모습이 무엇이냐면 자그만 캐리어 하나 딱 들고 온 가족이 비행기를 타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캐리어 하나 딱 그 위에 선반에 집어넣고 그냥 5명이서 손에 든 것 아무것도 없이 여행하는 것, 이것이 저희들의 소원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할 때에, 광야로 나아갈 때에 무거운 짐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천이 가장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이 이 무거운 짐을 어디에서 벗었습니까? 십자가 앞에 설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의 어깨에 있었던 무거운 짐이 벗어졌습니다. 꼭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기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사막으로 내모시는 것은, 이끄시는 것은 우리에게 쓴맛을 보도록, 우리에게 괴로움을 더하도록 이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깨에 메고 살아갔던 인생의 그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도록 광야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풀어내야 될, 그들이 던져버려야 할 하나의 짐을 그들은 벗어던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원망과 불평의 짐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 가운데까지 그들의 어깨에 원망과 불평의 짐보따리를 끝까지 메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원망과 불평의 보따리를 풀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여러분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4절에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말하고 말하자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처음부터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원망과 불평이 그에게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에게 있어서 그 나침반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 계시며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평생의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그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자신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는 이 어려운 때를 승리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쓴물과 같은 마라의 순간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원망과 불평의 보따리를 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함으로
무릎을 꿇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기꺼이 져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시고 여러분 기도하며 엎드리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의 삶에 쉼과 평안함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셋째로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99%의 순종에서 100%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모세에게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그 물은 곧 쓴물에서 단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또한 그들이 가졌던 원망과 불평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들을 완전히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름을 주시죠.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무엇인지를 오늘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뀐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이름을 허락하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쓴물에서 단물로 변화되어지는 결과에만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쓴물이 바뀌어 단물이 된 것처럼 나의 인생이, 나의 질병이 고침을 받아서 정말 마라와 같은 나의 인생의 삶이 단물과 같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라의 그 쓴물을 바꿨던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그 나무가 어떠한 영향을 끼쳐서 그 물을 변화시켰는지 우리는 그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란 말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아픈 환우들에게 여호와 라파라는 이 치료의 하나님은 마법과도 같은 그러한 이름처럼 우리는 여기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이 광야 가운데로 이끄신 세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들에게 99%의 순종의 삶이 아니라 100%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99%의 순종은 뭐예요? 불순종과 같다라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5장 2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라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무엇을 시험하신 거예요? 너희가 100%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어진 것은 모세의 100%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무를 들어서 물에 던졌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이 나무는 사막에서 광야에서 그냥 굴러다니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나무 한 조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100% 그 나무를 들어서 물에 던질 때에 그 쓴물이 단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막과 광야에서 이 나침반은 여러분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침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서 생명을 구원하는 그 길로 우리의 삶을 안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손에 아무리 정확하고 아무리 좋은 나침반이 들려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나침반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이 나침반이 가리키고 있는 그 방향대로 내가
믿고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 나침반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삶,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 나아가려 하는 그러한 자는 결국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이 전교인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그 이름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그곳에 놀라운 주의 역사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주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지키며 행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듣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뭐하고 같이 항상 보셔야 하냐면 듣는 것은 순종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을 듣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청종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따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 여러분 이 시간 나왔잖아요. 여러분, 듣는 것으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들었다면 뭐 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믿었다면 순종하셔야 해요. 순종할 때에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의 사건은 그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라의 사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나침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곳곳에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 마라가 단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이 나무라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가 중심을 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한 가지의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원당교회가 감사 생활을 실천하는 감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든 나무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게 그 주신 나무 하나가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원당교회에게 주신 그 나무, 보잘것없는 그 나무가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묵상 중에 그것이 감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는 이 보잘것없는 막대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들어서 너희들의 마라와 같은 그 쓴물에 던져라. 그럴 때에 너의 인생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너의 삶이 치료가 되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감사라는 나뭇가지를 여러분 붙드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그 쓴물에 던지셔서 그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100%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여러분 감사의 삶을 통하여 나아가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단순히 마라의 그 쓴물을 단물로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단순한 치료와 회복을 넘어서 우리의 인생에 풍성한 삶으로 더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2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마라와 같은 그 물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것에 여러분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는요 엘림으로 이끄세요. 여러분, 12개의 샘물이 있고
이른 구류의 종려나무가 있는 그러한 풍성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야말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엘림의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광야로 사막으로 이끄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어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길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엎드리며 기도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단순히 그 나침판을 보는 것만으로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0%의 순종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엘림의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전교인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치료의 하나님이 분명하게 믿어지고 그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우리의 치료와 회복과 풍성함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